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는 작은 능력으로 크게 역사한 교회, 작지만 큰 능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3장 7절에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하여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그 빌라델피아 시내는 도가모 왕이었던 안탈루스 2세가 자신의 본 이름을 본따서 건설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게 본 이름이 필라델푸스였는데 이것을 빌라델피아로, 그러니까 이 빌라라는 뜻은 형제라는 뜻이고요. 또 델피아는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라는 합성 어의 도시가 빌라델피아였습니다. 사대로부터 한 40km 동쪽에 위치한 고원 지대를 넘어서 이제 위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빌라델피아가 바로 여기 빌라델피아 보이죠? 네. 이게 터키, 이게 튀르키예고 에베소에 시작해서 서머나 도가모 두아디라 4대,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고 이제는 라우디게아가 하나 남았습니다. 7교회 하나. 그래서 빌라델피아가 이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가요, 서기 17세기 그리고 23세기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도시가 무참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적도 남은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 한번 보니까요, 그 고대 교회 유적이 하나 있는데 아주 기둥이 그렇게 2개가 있고요. 그냥 반파가 돼. 교회를 다 무너졌고 그것도 그 기둥조차도 이제 반만 남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편지 형식으로 쓴 그러한 이 요한계시록은 그때는 이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우상이 넘쳐났죠.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황제 숭배가 아주 극성을 부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도요, 참 핍박이 불가피한 때가 되었습니다.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황제를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상 숭배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이런 믿음 때문에 큰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그 막강한 그 결합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사회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굉장히 이제 박해하고 괴롭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 유대인들의 그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좀 괴롭힘, 그들이 주었던 박해를 잘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개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책망이 있는가 하면 장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책망은 없는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죠. 하나는 서머나 교회, 또 하나는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주 순교자를 많이 됩니다. 믿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그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았지만은 아주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이제 약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주 강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내와 성실로서 고난과 이 핍박을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거기가 숙여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순교자가 10명 이상 나왔어요. 10명 이상이라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유 참 고개가 숙여지지 않겠어요? 자,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래서 이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요,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시느냐?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주님은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제는 거룩하고 진실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는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 또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영육간에, 그리고 이 세상과 저 하늘나라를 여는 그 열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신 분, 그분이 이제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가지고 원치 아니하는 많은 고생을 하고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죠.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권세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든지 천국에 들어간다든지 이 땅에서도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주셔야만 갖는다. 그래서 핍박을 하는 사람들은 저들이 볼 때는 막강한 사람들이요, 영향에 맞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진정한 것은 주님이 주셔야 갖는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이고, 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주님이 닫았는데, 주님이 완전히 닫기로 작정했는데 누가 열겠어요? 또 주님이 열어놨는데 누가 닫겠습니까?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 문은 무슨 문이냐? 천국에 이르는 문입니다. 비록 저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들에게 활짝 천국 가는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아무도 닫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이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은 그 영혼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빌라델피아 교회 장점이 나옵니다. 장점이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제 장점이 나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빌라델피아의 장점을 한마디로 딱 얘기한 뭐냐면은
작은 힘을 가지고 큰 능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작아요. 그리고 이제 교인 수도 많지 아니하고 교회 유력자도 없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들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강력한 능력이 뭐냐? 여기 이제 8절 후반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뭐 순종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든지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어떤 내면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어두운 세력, 마귀 세력, 자기 자존심 이것을 꺾고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강한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강력한 싸움을 이기고 남들이 볼 때는 좀 바보 같아도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멘. 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요 아주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두 번째 이 빌라델피아가 강한 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배신을 안 했어요. 죽인다고 하는데도 이들은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배신하지는 않았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능력 아닙니까? 네.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이 들어보고 기도해보고 기도를 못하나 해봐. 아니 주님께 기도할 건데 무슨 주님이 하라는. 하여튼 그냥 무조건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요즘은요 그냥 들어보고 오케이 자기 마음에 들으면 하고 아니면 노멜이고 그리고 또 하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드물지 않겠습니까? 보통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 날 때 알아봐요. 시험이 단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손해 볼 때 내가 믿음의 길을 갔는데 뭔가 손해를 봤어요. 근데 그때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손해나면 어이구 이거 믿어요. 괜히 손해만 보고 이게 뭐야. 그리고 대부분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능력이 많은 것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9절에 나오죠. 보라 사탄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능력은 뭐냐면요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그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그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해를 끼친 사람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단이라든지. 네? 자 여러분 유대교는요 구약 시대를 믿고 있어요. 구약의 성경과. 그러니까 뿌리는 같아요. 유대교나 기독교는. 근데 뿌리는 같지만은 결국은 이제 반쪽만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핍박을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죽인 겁니다. 그들이.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요. 제가 권면해가지고 돌이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본인이 딱 결심하면 뭐 와가지고 뭐 상담한다는 거야. 근데 들어보면 상담이 아니야. 결정한 거 통보하러 왔어요. 아무리 얘기해 뭐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요 뭐 안 돼요. 이미 딱 결정해.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우리 몇 마디 말로 절대 안 돼. 이단 돌아와요? 안 됩니다. 어긋날 일 가는 사람 뭐 몇 마디만 한다고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막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능력이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을 주님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뭐 이들이 이제 잘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자, 그래서 이들이 아주 이런 강력한 작은 힘을 가지고 강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주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느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의 때를.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을 안 받나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시험을 안 당한다, 면제된다는 게 아니에요. 면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시험을 이긴다는 겁니다.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악이냐 선이냐 똑같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그냥 환난을 당합니다. 괴롭힘을 당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 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억울해요. 왜 악인과 똑같은 괴로움을 당해야 하냐 말이지. 주님이 딱 핀세트처럼 골라가지고 악인에게는 나쁜 것만 주고 선인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악인에게도 좋은 거 주고 선한 사람에 나쁜 거 주고 이게 뭐 헷갈려요. 어떤 데는 막 회의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그 시험을 받지만은 시험에 푹 빠져서 망하지는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어도 엉터리 있는 사람들은요, 늪에 빠지는 것들은 시험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거기서 이제 멸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또 이들에게 좋게 주신 은혜는 시험을 들지 않도록 하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권면이 있죠. 책망은 없어도 권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러면 이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이 뭐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아. 네가 가진 게 뭐? 지금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신앙. 그 작지만은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 너무 좋은 건데 또 내가 신앙에 배신하지 아니하는 것, 철저히 순종하는 것. 이거를 내가 끝까지 지켜서 내가 결국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을 받을 것인데 그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게 도중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지일관하라는 겁니다. 그래,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맨 처음에 신앙이 좋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변질된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요, 지난번에 있는 교회에서 23년 동안 목회했는데요. 20년 만에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20년 동안 잘했어. 근데 20년 지나니까 싹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끝이 좋아야 좋다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왜 이게 도중에 자꾸 이제 하차한다든지 변심한다든지 배신한다든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 유혹이 있어서 마귀가요 우리를 막 유혹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가지고 유혹하겠어요? 참 좋아하는 걸 가지고 유혹한다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 넘어가기가 쉽죠. 더군다나 이 마귀가요, 이 말세가 가까우면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자기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 줄 알고 아니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냥 총력을 기울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말 신앙 좋은 사람도 넘어뜨리려고요. 뭐 가진 뭐 그 교활함이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되게 마귀가 역사하는 건 뭘 가지고 하냐? 거짓말 가지고 해. 그 여기 자칭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그게 마귀의 회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의 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그를 특단 진짜보다도 더 진짜같이 느껴지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속입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 잘 넘어가기 쉬우냐? 이 똑똑한 사람이 넘어가기 쉬워요. 마귀 논리를 똑똑한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마귀 밥입니다. 참 부추겨주면요 뭐팍 넘어와요. 또 그 세상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이거든요. 돈. 이게 돈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상위 한 5% 되나 그런 사람 빼놓고 다 어렵습니다. 그게 뭐 돈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당장에 학자금이 없는데 와가지고 그냥 학자금 준다고 하면은 안 넘어가기 어렵잖아요. 애들 우유값 줄 것도 없는데 그 우유값 준다고 하는데 요거만 하면 준다는데 뭐 안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요즘은요 여기 마귀가 한 수 더 떠가지고 이렇게 뭐 돈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쾌락이라든지 그건 벌써 그 구시대적인 거 이미 뭐 지나간 거예요. 근데 요즘 뭐냐면요 약점을 잡아요. 이 약점을 먼저 딱 잡은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야 내가 내 약점을 터뜨릴까? 이게 그동안 쌓아왔던 내 명예와 내 모든 그런 걸 다 무너뜨리면 좋겠느냐? 아니면 내가 너 돈 줄게 돈 받게 내가 다 덮어줄게 대신 너 출세시켜주고 너 돈 줄게. 그러면 거기 누가 안 넘어가겠냐?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 공산주의자들 또 독재자들이 즐겨 쓰던 방식이에요. 산업을 포섭하고 세력화해 나가는 방식이 뭐냐면요. 먼저 사람을 시켜가지고요. 그 막 뒤를 후벼 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딱 꼬타리를 잡아가지고 약점하는 것도 막 약점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 약점이 있으면요 뭐 백발백중으로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끝까지 초지일관의 믿음을 유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건 뭐냐? 경건하게 살아야 돼. 꼬타리 잡을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요즘은 꼬타리 잡을 일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더 철저히 살아야 됩니다. 옛날처럼 뭐 흐리멍텅하게 뭐 얼렁뚱땅 넘어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뭐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뭐 검증하잖아요. 그거 뭐 다 드러나잖아요. 옛날에 없는 것도 막 뒤집어지고 별짓 다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이 능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경건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 깨끗하게 살면은요, 뭐 두려운 게 없습니다. 겁나는 게 없습니다. 마귀 오라고 그래요. 내가 박살 낼 테니까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참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그것이 오늘의 주제된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3장 12절이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면류관 뺏기지 않고 이 내면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악한 세력과의 싸움. 여러분 이런 곳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이 뭐냐?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기둥.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다 무너졌는데 기둥 2개가 남아요. 다 무너져도 기둥만은 안 무너지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면은요, 뭐 원자탄을 부어봐도 남아있더라고, 기둥이. 그래서 내가 남아 있었지만은 끝까지 너를 쇠기둥이 되게 하고 노선벽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기둥도요, 이 돌기둥도 안 넘어지는데 쇠기둥을 어떻게 넘어? 이게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급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새 이름을 주십니다. 세 가지 이름이에요. 자, 주님이요, 그 이름이 기록된 걸 주신다는 건데, 그걸 누리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는 그런 권리를 갖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옛날 예루살렘 파괴됐잖아요. 근데 새로운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누리게 하시고, 또 뭐죠? 나의 새 이름.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격, 새로운 능력,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런 권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한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이 땅에 있는 권리는 뭐냐면은 영적 전쟁하는 그러한 권리였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권리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전쟁터예요. 마귀와의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요 싸움을 면제받을 수 없어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과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뭐냐? 이제 싸움이 다 지나고 최후의 승리를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위로부터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평안, 절대적인 승리를 맛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한량없는 환희,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좀 다르죠. 지금은 한참 전쟁 중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을 주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새 하늘은요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100%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란 말이죠. 여러분 이 나라를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표정을 보니까 되게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속으로 많이 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 뭐냐면은 아무도 뺏을 수 없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거 그 앞에 절이죠. 아무도 뺏을 수 없는 면류. 여러분 영국 여왕의 그 왕관이 있잖아요. 그게 순금과 보석으로 돼 있어요. 그게 얼마냐? 2kg 된대. 2kg. 2kg면요. 이거 대단해요. 그러니까 왕들이 천천히 걷는 이유가 있어요. 점잖아서가 아니야. 그것도 잘못하면은요. 큰일 나요. 이거 떨어지면. 그래서 이게 다 그러고 다녀요. 근데 그것이 좋아가지고 서로 이거 뺏으려고 이 인간의 역사는요.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가 로마였잖아요. 근데 그 권세가 가장 강한 게 황제였어요. 로마가 신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로 한 2대째면 끝나더라고. 평균 2대, 3대면 끝나. 손자 때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요. 그렇게 영원히 하려고 해도요,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들이요, 끝까지 파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감옥을 간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죽임을 당한다든지 그 뭘 좋다고 자꾸 하려고 그래.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거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요 이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써주시고 또 새 하나님의 이름을 써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써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뺏기지 아니하는 주님의 은혜를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셔서 영원한 멸류관을 쓰시고 주님이 주신 권리를 다 영원 문구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